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이렇게 병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주셨던 우리 안금례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가족 친지들 해가지고 한 20여 명 됐는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제 전체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을 또 갖게 됐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께서는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마지막 헌신을 하고 가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들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 가정들은 주일 예배를 어떤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일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때 복음이 선포되고 그럼 그 복음을 듣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그렇다면 모든 가정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강단에서는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게 출애굽을 위해서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이게 아들 이삭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그 언약과 사명이 손자 야곱에게도 전달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의 가정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해 주셨던 똑같은 언약과 사명을 전달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 예배는요, 매주 선포되는 복음,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참된 치유가 나와요. 참된 치유라는 것은 영적인 치유, 정신과 마음의 치유, 육신 치유, 생활 치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치유를 참된 치유라 그래요. 예배의 집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최고의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행복해야 될 부부가 전혀 다른 얘기 같죠? 자꾸 부부싸움을 해.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부부 상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해답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남편 말만 딱 듣잖아요. 아내는 천하에 때려주길 X가 돼버려. 아내 말만 딱 듣잖아요. 남편은 천하에 아주 놈이 돼버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부부 상담은 좀 양쪽 얘기를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하튼 부부 싸움하는 원인 첫 번째는 서로 가지고 있는 성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돼요. 2022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제
원인 제1위가 뭐냐면 남편의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쪽에서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고, 그럼 남편 쪽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때 아내 쪽을 향해서 제1위가 성격 차이였어요. 서울 남자, 서울 여자가 분식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김밥을 딱 시켰는데 서울 여자가 얘기했어요. 자기야, 김밥을 앞에서부터 먹을까 뒤에서부터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남자가 자기는 어느 쪽을 먹어도 이뻐 막 이런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부산 남자, 부산 여자가 있었어요. 부산 여자가 얘기했어요. 자기야, 김밥을 앞에서 먹을까 뒤에서 먹을까. 부산 남자가 얘기했어요. 아무데나 처음 무라. 또 서울 남자, 서울 여자가 이번에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지갑을 고르면서 얘기했어요. 자기야, 어떤 지갑이 이쁠까 했더니 서울 남자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무 지갑이나 다 어울려 하면서 이쁜 지갑을 하나 골라줬어요. 그걸 보고 있던 부산 여자가 또 부산 남자한테 얘기했어요. 자기야, 나도 지갑 하나 사도 했어요. 했더니 부산 남자가 와, 지갑이 돈이 뭐 차갑다드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돈이 춥다고 하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산 사투리를 제가 흉내를 못 내가지고 여하튼 성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 제가 이제 여러 이 부부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근데 성격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또는 우월의식. 또 이번엔 반대로 열등감을 서로 감추려고 싸우더라고요. 열등감을 감추려고. 이걸 이제 성격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두 번째, 경제, 이 돈 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친척과 인척 문제로 싸움을 싸우기도 합니다. 이 친척이라는 게 뭐죠?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그래요. 인척은 또 뭡니까? 결혼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를 인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친가 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이 섹스 문제로 싸우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한국과 특히 일본 가봤더니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부 문제 가운데 심각한 성 문제가 섹스 리스라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부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섹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1년에 5번도 안 하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5번째로 신앙 문제로 싸우는 부부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그 배우자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오늘 가정을 위한 헌신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참된 해답을 또 응답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위기에 빠졌대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건 세상의 진단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 뭐냐? 가족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다.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진단이에요. 솔직히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 저 못 봤어요.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책 한 권이라도 읽고 결혼하신 분 많지 않을걸요. 저기 동탄에 계신 어떤 최모시기 집사님께서는 책을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끌리는 이성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해. 때가 다니까 또 애가 나와.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 바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가정 안에서 가족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정이 위기가 온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부모들을 보면은 부모의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밥 세 끼만 준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 부모들은요, 아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요. 이게 성인식을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는요, 일가 친척 지인들을 다 부릅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품앗이처럼 오는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와요. 그게 한번 모으면은 심지어는 뭐 수억 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축하객들이 가지고 와요. 그럼 그 돈을 전부 다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든가 아니면 저금을 한다든가 투자를 하는데 부모가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극히 소수민족 같은 유대민족이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부의 역할도 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갈등이 많죠. 아예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이 법적으로만 부부지 서로 포기하고 사는 부부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부부관계, 부부 생활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페이퍼에 있죠. Love has a short memory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은 짧은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자꾸 이거 잊어버리니까 사랑 표현을 많이 해라, 계속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판 싸우고도 I love you 하더라고요. 이혼 도장 꽝 찍고도 I love you 하더라고요.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뭐 꼭 그렇게 말로 해야 됩니까? 그냥 눈만 보면 아는 거죠. 뭘 알아 알기는. 예. 하루에 그냥 수십 번도 하는 서양 사람들과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사랑은 어쨌든 계속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반강제로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거 괜찮더라고 뭐. 자, 자녀들도요 역할을 잘 몰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자녀들 그루터기들의 역할을 얘기해 줄게요. 자녀들 우리 그루터기들의 최고 역할은 일단 건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학업이든 기능이든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주중에도 우리 그루터기 찬유가 뭐 과학기능대회 뭐 전교 3위를 하고 뭐 한문 뭐 능력시험에서 뭐 만점을 받고 요즘 찬유가 잘 나가. 그러니까 학업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그래야 부모님께는 안심이 돼요. 또 자녀들도요. 다음 인생의 시간표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마냥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성인이 돼요. 그 다음 인생의 시간표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족 사랑의 가치가 무너져서 위기를 만났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돼버렸어요. 일본 같은 나라들은요, 아이들이 성인식을 딱 치르잖아요. 그럼 부모님을 살해하는 문화가 이게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싹 다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에게는요, 최종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을 함께 멸망당하도록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는 감옥이 지옥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와 그 졸개들 싹 다 잡아가지고 감옥인 지옥에 쳐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지옥에 혼자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을 함께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요, 애완견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어디를 공격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 가정이 살잖아요. 다 살아. 가정이 죽잖아요. 다 죽어. 이걸 사단은 알아요.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요, 다른 게 아니야. 가정에서 시작이 됐다니까요.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나를 살피고 가정을 먼저 살피세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가정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영적인 문제,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남모르게 자꾸 시달려. 불안과 초조함을 달고 살아. 늘 우울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 뭐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전달받은 문제예요. 또 정신적인 문제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유, 뭐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저 이상한 남편을 만나고 이상한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래.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군대 가서 그랬대.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고생을 해서 그렇대. 아닙니다. 가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정신 문제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이 때는 감춰 있다가 잘 모르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낭비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낭비하는 가정이야. 규모가 없는 가정이야. 계획성도 없는 가정이야. 뭐 등등등 이런 가정에서 내가 자라났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그 생활의 문제를 내가 또 반복을 해요. 한때 TV 홈쇼핑 나왔을 때요, 대한민국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시기와 그 동시에 또 이 개인 카드가 막 발급이 되면서 사람들이요, 막 TV 홈쇼핑을 보면서 매진 임박해가지고 막 또 쏘잖아. 그러면 막 압박감을 느껴. 5천만 국민이 지금 다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그래 막 버튼을 눌러, 구입 버튼을. 예.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카드로 막 긁어댔는데 한 달 뒤에 엄청난 요금 고지서가 딱 날라오네. 예. 그러니까 생활이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면 뭐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됩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하고 기뻐야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얘기는 우리 개인의 가정도 행복하고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가정이 안 기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개인이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니까 자꾸 불행한 거야. 거꾸로 하니까 자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지 뭐.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십계명의 원리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라니까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원리가 그래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어떤 거죠?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확실한 복음 중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와 말라기까지 관통하는 이 성경 구절, 그게 여자의 우선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희생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답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이 참된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고 전파하는 가정이 신앙의 뿌리가 확실한 복음 중심의 가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경배하는 예배 중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20분이 지나가면 47%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을 들었다 47%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잃어버린대요. 기억에서 이제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5%, 20일이 지나면 80%,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거 한두 가지 외에는 싹 다 잃어버린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우리 기억 속에서 지속하고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 중심의 가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목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삶 속의 크고 작은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고 응답받은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참 감사하죠. 기도 중심의 가정이에요. 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전도 중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에 우리가 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집중하면은 이런 가정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확실한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가족 모두가 집중하는 거예요. 또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정시 기도에 가족 모두가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전도 중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목장에 가족 모두가 집중하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정을 위한 헌신이에요. 이 제목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작은 헌신을 드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세 가지로 작은 헌신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6장 1절 2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마지막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섬기는 작은 헌신을 하길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을요, 너무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작은 헌신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근데 잘 안 돼. 이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도 서로 주고받은 상처도 많잖아요. 영적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 자꾸 욱해.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고 누리고 전하는 가운데 나오는 힘, 그걸 주 안에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복음을 깨닫기 전 이 말씀을 딱 들었다, 절대 저 못해요. 왜? 우리 아버지 정말 왼수 같았거든. 예? 왼수 같았어요. 절대 못해.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되어진 게 뭐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저는 제가 섬긴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래저래 식사 대접을 제가 많이 받으니까 맛있는 거 맛보잖아요. 그럼 꼭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섬겨드려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마음을 담아 부모를 섬기면 자녀에게는 전부 축복으로 돌아와요.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도 누리고 장수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도요, 섬기는 작은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의 부인 때문이라 그래요. 부인 이름이 크산티페라고 하는데, 이 크산티페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처예요. 그게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마누라 크산티페, 두 번째가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의 부인,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무명시라 그래요. 이름이 없을 때는 무명시. 세 번째가 존 웨슬리, 이 감리교를 일으켰던 존 웨슬리의 부인, 뭐라더라? 몰리 골도크 바제일이라고 이름이에요. 이 세 여자가 3대 악처라네요.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제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자가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자는 생각하기에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대요. 결혼해라. 아니, 결혼하면은 선생님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던데요.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결혼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만약에 나 같은 마누라를 만들면 철학자가 되고 좋은 여자를 만들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들께서는 지금 내 남편을 철학자로 만들고 있는지 좋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섬기는 작은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학전 아이들이 있잖아요. 7살까지 이 취학전 아이들, 이게 케어하기가 부모들은 참 힘들어요. 깐난쟁이 때는 그냥 앵앵이 울기만 하는데 막 좀 있으면 뛰어당기잖아. 체력이요, 장난 아니야. 체력이 딸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힘들겠구나, 이해가 돼요. 저도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또
청소년기 아이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부모들이요, 참 힘들어. 요것들이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또 사춘기도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막 오면은 막 심각한 아이들 많거든. 부모가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생각하세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당대와 후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영원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를 섬기는 최고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세상처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할 게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답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우리 부모님들까지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대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